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하면서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자, 3절 들어갑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었죠. 그냥 이제 소문으로 누구의 펜에 소식으로 이제 이런 일 행한 자의 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는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범죄 같았으면은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말로만 듣고는 판단을 못하죠. 판단 못하는데 영적 범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영적 범죄가 왜 일어났고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 같으면은 가서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본인 말도 들어봐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참 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참 어렵죠. 어느 정도 그 영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선 자들만이 참 이렇게 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또 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상황적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죠. 우리도 이런 걸 보면은 진리 안에 있고 영 안에 있으면은 어떤 지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사람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잖아요. 옷을 옷차림이 좀 양복 차려입고 좋으면은 그 사람 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흐름한 청소복 옷 입고 지나가면 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사람은 다르죠. 누가 그런 시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 입었을 때하고 평상복 입었을 때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그 내면, 그 영을 우리는 보는 그런 능력을 좀 봐야 된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미 판단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판단은 4절 5절에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미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사탄에게 그런 자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 육신대로 살게는 내버려뒀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데 사탄에게 내준 거는 뭘 내준 거예요? 우리 혼. 육신을 면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옛사람은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를 사탄에게 내준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탄에게 내준 것은 육적 자아다라는 것이죠. 미리암이 아까 진 밖으로 쫓아냈죠.
그게 사탄에게 내준바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바된 것은 육적 자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적 자아는 사탄에게 내준바되어 가지고 엄청난 수치와 참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자아를 갖다가 사탄에게 내주어서 사탄을 통해서 많은 수치를 당하고 또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이제 회개하고 되돌아와야 교회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냥 참 세상 교계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그냥 덮어줄 일은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 육적 자아는, 교만해진 육적 자아는 수치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 잠언에 거기 보면은 잠언에게 그게 잠언 23장 14절이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찾아보면서. 23장? 예, 다 찾아볼까요? 제가 읽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이런 말하고 또 이제 같은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탄한테 그 욕을 그랬듯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영혼이 그 안에 심령에서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 영혼이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이 저는 이 말씀이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그렇죠. 어떤 그 영혼이 온전히 되려면은 아비의 심정이라고 그랬는데, 아비가 자식이 잘못되면은 몽학 선생은 채찍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월급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아비는 자식이 잘못되면은 채찍질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참 우리 때는 많이 맞으면서 컸죠, 사실 부모들한테. 참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힘든 그런 그 여건 속에서 옛날에는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그냥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그렇게 했던 게 많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런 단계는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갑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거 오늘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가 뭐예요? 누룩이 무엇이며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근데 참 이런 영적 범죄를 행하고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그렇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죄를. 영적 범죄를 저지르려고도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말에 동조하는 세력을 또 만들죠. 누룩을. 이 누룩이 점점 퍼지잖아요. 이게 세력을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반감을 가진다든지 어떤 뭐 마음에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은 거기에 자기의 그 마음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쫓아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쫓아내어서 참 수치를 당하고 징벌을 하는 그것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다느니
참, 뭐, 사랑으로, 뭐, 누가 잘못해도, 목사님이 잘못해도, 어떤 장로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기름 부은 덮어준다고, 자는 받은 자는 그렇게, 다 모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예.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다는 것은 그건 또 뭐예요? 작은 것이 크게 부풀게 하는 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죠. 네. 그렇죠. 작은 것이 뭐 네. 효소 뭐 균이잖아요. 그죠? 다른 예. 복음, 다른 예수, 아까 예.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11장 4절에 있더라. 다른 복음으로 살짝 그 가라지를 더 뿌려서 음, 크게 부풀게 한다는 그런 그렇죠. 더 그, 많은 사람들을 자, 미혹하게 하는 어떤 예. 것들. 자, 또 준호 형제님 뭐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사실은 다 많이 나누셨던 건데,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마태복음 16장, 예. 그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빵 얘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진짜로 먹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누룩이란 건 결국은 가르침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맥락을 쭉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 이제 진리의 그 씨앗이 아닌 거고 이제 그것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폄훼하고 그 당시에 보면 워낙 이렇게 전체적인 그 초대 교회들이 보면 이렇게 계속 유대 율법주의의 어떤 부분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사매자매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그런 걸 다 폐하시고 새로운 새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준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겸하여서 누룩을 퍼뜨리는 걸로 전 조금 연결해 봅니다. 예. 네. 예. 자, 우리 지체들. 에리카 자매 누룩이 뭐라고 생각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닌 정말 독이 되는 말로, 그러니까 진짜 한 영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정말 다른 이제 영이라든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거를 살짝 아까 지금 이제 그 수아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퍼뜨려서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의 근데 예, 예. 예. 근데 이 사실 빵이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발효를 안 시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이렇게 변질됐다라고 하면 되게 나쁜 것처럼 막 상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막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귀에 막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말. 그런 말이 그런 말. 이렇게 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그런 건 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 여기- 말을 하셨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좀 좋은 그런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가지는 거. 뭐 재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로라는 직분도 있어야 되고 좀 기적적인 그런 믿음의 삶.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지금 다 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다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필요하지만 그걸 또 잘못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없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죠. 자기의 어떠한 면을 갖다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부를 갖다가 자랑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참 누룩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다른 말씀인데 바울이 전한 그 온전한 말씀에서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금 사매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누룩이다. 그 누룩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양을 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온전한 참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그 누룩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헤롯의 누룩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매자매님? 예. 예. 헤롯의 누룩은 위선의 누룩이죠. 예. 예. 그 위선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위선의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영적 어떤 범죄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면은 그게 다 교회에 금방 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교인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을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묵은 누룩이라고 나왔어요. 그 누룩은 이제 비진리, 그 다음에 위선적인 말, 그 다음에 참 세상 범죄도 영적인 모든 범죄도 다 이제 누룩인데 여기서 이제 묵은 누룩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 묵은 누룩은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묵은 누룩. 율법? 율법도 될 수 있고. 묵었다고 했으니까. 무교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교병하고. 무교병과 반대로 이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인데,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묵었다 그랬으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간섭이죠. 그러니까 그 간섭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기네들이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전통적인 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습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간섭이었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화된 그런 모습이죠. 습관화된 악한 옛 습관을 갖다가 묵은 누룩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묵은 누룩이 상당히 많죠. 예배당에 우리가 이따 나왔지만은 예배당에서도 묵은 누룩, 사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누룩들도 많아요. 성경에도 없는 누룩들. 그런 누룩들을 갖다가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묵은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런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라는 말이죠. 내버리다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내버리라는 말은 아비의 침상에 오르고도 범죄 행위로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낡은 풍조, 그 낡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낡은 풍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끝맺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지경에 처하게 했다는 건 말씀 아닌가요? 그게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묵은 누룩도 내버려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옛 습관이나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그 범죄한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그런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았다면은 구속사가 없죠. 구속사가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지킨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그 죄. 이방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양심의 참수를 받는 죄가 있죠. 살면서 도덕적으로 참 양심의 참수를 받는 그 모든 죄악이 범죄들이 죽은 후에는 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그런 범죄한 사실을 갖다 해결해 주지 못했다면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뭘로 갚아요? 그렇죠?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그래서 크다.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잠깐 제 성경에 이게 우리의 유월절하고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하고 물론 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할 때 양이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현대영 쓰니까 조금 있으면 좀 딱 그거를 뭐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과 우리의 유월절이라 그러면 이제 그 마리아 그 마가다리방에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여기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는데 양은 없는 말 이렇게 적혀서 이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건 나중에 질문입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월절은 언제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요? 죽기 전. 유월절은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아비벌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인데 첫째 달 14일 날 이제 유월절이 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은 의미는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 해가지고 피 뿌린 그 양의 피를 뿌린 문설주에 피 뿌린 집에 모여서 유월절 양과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절기죠. 자, 근데 이 유월절이라 아비벌이라는 말은 이게 생명의 연수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잖아요. 1월 달이니까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창세기로 비유하자면은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이죠.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은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첫째 생명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춰졌어요? 2절에 가면은 땅이라고 나오죠. 그 땅에 이제 비춰졌어요. 자,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흑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종의 심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면은 땅이라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땅이라는 말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슨 의미예요? 신령 아니에요? 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참 심판받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2절의 땅이라는 말은 외하 아레츠라는 그 히브리 단어예요. 외하 아레츠라는 말, 외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죠.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외하 아래ță 그러나 하라는 말은 그 정관사 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래츠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땅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땅은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땅이 그러나 2절에 가서는 심판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모든 그 날에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물질세계 창조로 이해를 했죠. 물질세계 창조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날에도 세상 교계에는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라는 창조예요. 바라라는 창조. 세 번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창조했다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와 짐승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도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바라라는 음이 유형재님, 꺼졌어요. 예, 수잔자매님, 유형재님 접속이 끊어졌어요. 유영재님, 예, 지난주처럼 소리가 안 유영재님 들리네요. 것이 꺼졌어요. 오디오를 클릭해서 그걸 켜야 되겠는데. 예, 지금 저기 음소거를 하신 게 아니라 음소거를 풀었는데도 아마 컴퓨터에 오디오 연결 장치가 빠졌구만, 그러면. 예, 안 됐나 봐요. 지난번처럼 재부팅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